우리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리아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순종의 본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순종이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에 우선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십시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그는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무슨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무엇을 믿었기에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도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좀 심기가 불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불평어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몸종을 양조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뒤이어서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아마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결정적으로 끝까지 물건들어졌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도 핵심이 될 만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좀 본다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가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4장 18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이 해설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손을 주리라고,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해서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2절 3절,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2절로 8절, 22장 17절로 18절 5번이나 반복해서 언약을 하심으로써 두 가지를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자손에 대하여는 갈라디아서가 아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해설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는 2장 16절도 아주 중요하고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자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약속해줬던 그 약속의 그 핵심, 그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놀라운 뜻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냄으로써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떨 때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모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예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바로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것이 복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핵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칭의교리는 아브라함, 또 선지자 하박국, 또 사도 바울, 그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활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칭의교리.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진노하에 있는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과 방법만 있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졌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헛된 것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뿐이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강력하게 전 성경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최초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입니까?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점이 질문이 제기가 되겠죠. 칭의를 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칭의를 한 최초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아내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원복음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근본적인 복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복음, 원시 형태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복음의 형태를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원시 형태로서의 복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원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말해주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말해주었을 텐데 가인은 믿지 않았고 아벨은 믿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된 거죠. 어떤 분들은 가인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더니 바로 또 살인을 저지른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대표적으로 가인을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원복음이 제시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아벨이 그 대표적으로 먼저 그러한 과정을 또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된 것뿐입니다. 자, 이 구원의 방도가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쭉 이렇게 원복음으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즉 내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저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자격일 뿐입니다. 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중에 다윗 언약.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또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이 언약, 즉 복음을 믿고 다윗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믿는 자에 대한 행복, 다윗의 시들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져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점은 이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군요. 다만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진해서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으로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원복음으로 주셨던 그 복음의 형태가 진전된 모습으로,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진전된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나의 점이 찍혀지듯 한 원복음을 점점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완성을 향하여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도요, 칭의의 방도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꼭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이것을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15장의 앞부분에 함축된 영광스러움을 상고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식이 지금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뒷부분에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자, 15장 8절에,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는 좀 의외의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의문이 남아있나? 자, 다시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당시 근동 지방에 행해졌던 언약 의식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언약 의식을 행할 준비로 잡은 짐승의 중간들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당시 행해지던 언약 의식은 그 쪼갠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양쪽이 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감으로써 만일 어느 일방이 언약을 파기할 때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게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15장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쌍방 양쪽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고 있는 횃불만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약속을 이루어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극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에다가 자신을 담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말고 또 무슨 해주고 돈 벌 수 있는 비결 같은 거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무슨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상처 치유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다음에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창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가 1장 2장밖에 안 나오죠. 창조 이야기인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창조조차도 재창조인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에 맹세로 보증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8절에서 약속과 맹세 이 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쌍방 언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들어가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고 지켜질 수 있습니까? 맹세가 지켜지지 않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단순히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끝내라. 그 교훈도 결코 안 중요하지 않지만 그거가 우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나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걸로 자꾸만 끌고 가니까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저 이런 설교 들을 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이 나는 내 아들 아브라함은 바칠지 못해 나는 못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셨어요. 감동해서. 근데 그래 정말 목사님의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솔직한 고백이고요. 근데 바로 그 메시지 하려고,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벨의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갖다가 해서 감동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감성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꺼내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22장을 볼 때 우리는 일단은 딱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을 창세기 22장을 믿음의 순종으로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단편적이고 교훈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래 주어진 목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친 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주제는 교훈집이 아니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는 구원의 계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 다시 말해서 그 순종 여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담보로 하여 언약하시고, 아까 쪼갠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자신을 담보로 해서 지금 보내주신 그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담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전진된 계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이삭이 독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굳이 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그리고 번제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있는 이삭을 22장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2절에 이어서 12절, 16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 곳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죠. 20장, 창세기 20장 7절은 선지자입니다.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말씀하게 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준비죠.
진짜 준비는 일단은 그 시점에서 준비된 양은 그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이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준비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수천 수만의 짐승이 아니라 한 몸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씨가 직접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었듯이, 다윗 언약에서 영원한 왕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었듯이, 바로 이 한 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으로는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숫양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느냐?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두어라! 그만!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그러고서 또 다른 어떤 준비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려 마치 제단 뿔에 매어 준비된 양 같은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류의 사활을 좌우하는 대속교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드렸더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자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죄가 없는, 죄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교리와 칭의교리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심지어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장이 아니라 15장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장이 22장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장이 22장입니다. 15장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진전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22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갈보리 언덕을 멀리서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겠지. 창세기 15장 본문 중에는 인간이 해야 될 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적용될 부분이 없어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절에 믿으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고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그 다 이루어 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전파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중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에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